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벌써 3월입니다. 그리고 3월이 벌써 한 반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이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몇 월일까요? 지금 천국의 계절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마치는 영어로 3월입니다. 천국도 3월입니다. 네. 천국의 모습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천국을 비유합니다. 천국이 몇 월인지 알지 못하니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도 이제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82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8번, 누가복음에 35번, 요한복음에 18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 기록된 것보다도 마태복음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핵심 사항,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하고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어딜까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하면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이제 그 하늘은 어딜까요? 그 하늘은 예전에는 삼층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에서 떨어져 있는 곳, 비를 관장하는 곳, 그리고 그 너머에 알 수 없는 우주에 그곳이 이제 삼층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개의 마지막 끝에 있는 게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는 어딜까요? 얼마만큼 가면 될까요? 지금 요즘은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를 이제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볼 수 있죠? 300광년 그 너머에 있는 별빛을 봅니다. 300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300년을 달려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본 거는 언제 불빛이라고요? 빛의 속도로 300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별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그 별이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그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나라를 설명하는 마태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점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국민, 주권, 거기다가 영토까지 있으면 이게 이제 나라의 3대 조건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하고, 그 주권을 가진 그 국민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권을 잃어본 적이 있지요. 땅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세계 어딜 가도 우리가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영토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국민만 있었어요. 주권도 잊어버렸고 영토도 잊어버렸습니다. 국민만 남았습니다. 그 국민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국민들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살았는데 2000년 지나서 나라 땅을 찾아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그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주권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결국 한 영토를, 그 원래 살던 그 영토를 찾아 그곳에 돌아와 다시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됨을 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주권을 잃어본 나라로서 그 주권, 통치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에게 있지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죠? 하나님의 영토는 온 우주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온 땅뿐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영토까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근데 이게 좀 가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지요. 가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미치지 않게 될 그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지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아니라고 그러기에는 내 잘못 같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천국은 마치 하고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 임금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지 않느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뭐 그럴 수 있죠. 내일 결혼식인데 다 오라 그래도 뭐 다 초청은 됐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 사람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꼭 이렇게 토요일 날 결혼식을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축하해야 되지만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좋은 일에 축하하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혹 더 마음이 있으면 뭐 봉투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죠. 충분히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뭐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결혼식에 안 간다 그러면 됐지, 그 결혼식 오라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건 또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안 간다 그러면 되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라 그랬는데 안 온다고. 그래, 안 올 사람 오지 마, 괜찮아. 근데 보낸 종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 죽인 사람들을 가서 몽땅 다 몰살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멀지 않은 요 강서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옆에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대주택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오니까 그 옆에 이제 새로 지은 그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살던 사람이 요 초등학교에 자기 애들 안 보내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학교에 보내. 왜? 왜냐하면 이쪽 아이들하고 섞이기 싫다고 이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학교가 폐교 상태에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다 전학을 시키고 이 학교가 있는 그 부지가 공터가 됐어요. 딱 공터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강서구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강서구 쪽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부모가 그쪽 사는 자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멀리 다른 구까지도 막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 자리에다가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요 땅은 원래 교육청이 소유한 땅인 거죠. 초등학교가 있던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동네에 있던 아파트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장애인 학교가 못 들어온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집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고 딱 나와서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반대 시위를 하는 그곳에 장애인 부모를 둔 부모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우리 애들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원만하게 협조가 되어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그 학교가 얼마나 예쁘게 지어졌는지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또 다른 건물을 이어 붙여서 이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그 안에 마당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건축 대상을 받을 만큼 아주 잘 만들어졌고 400명,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됐죠. 그런데 그 학교를 지으면서 그 학교의 강서구청에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결국 그게 완성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원래 이제 거기 나왔던 구청장으로 나왔던 어떤 한 사람이 이 학교가 지어지면 여기다가 병원을 지어주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된 거예요. 근데 병원 대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더 화가 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장애인들, 그 부모들인 거죠. 자기들한테 자기들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 나라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에 나라가 학교를 짓겠다는데 목숨 걸고 반대하는 모습. 결혼식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걸 떠나서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게 만약에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면, 아니면 내 재산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가요? 내려가는 게 좋은가요? 자, 집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게 좋고, 집 없는 사람은 내려가는 게 좋죠. 내려가야 집을 좀 사지. 집 없어서 맨날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곳이 천국인가요? 집값이 올라가는 데가 천국인가요? 집값이 내려가는 데가 천국인가요? 집값이 싸가지고 누구든지 다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그 집 팔아서 나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어떻게 더 천국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천국,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좀 전에 장애인들 학교를 못 짓게 했던 그 사람들을 혀를 차며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그런 시설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실랍니까? 저는 봤어요. 우리 아이파크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싸웠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 얼마나 큰 소리 냈는지 저 다 봤습니다. 물론 억울한 거 있죠. 그런데 내 재산권이 침해받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싸우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당장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사야 11장 말씀에 천국은요, 그때가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자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 살찐 송아지가 저 옆에 있어요. 그 사자는 그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사자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풀. 사자가 풀 먹으면 그게 사자예요, 소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새끼들이 같이 뛰어논답니다. 어린 송아지가 사자 옆에 뛰어놀아도 안전하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그 먹이 사슬이 없는 곳이랍니다. 그거 먹이 사슬이 없더라도 사자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집이 있던 사람도 행복하고 집이 없는 사람도 행복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죠? 해가 지도록 한 뼘, 그 한 뼘을 먹으려고 손을 찢어서 더 넓은 땅을 가지려고 찢어서 그 넓은 땅을 금거서 이거 내 땅이라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해져서 저 밖에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샥 지워버리고 밥 먹으러 다 들어갑니다. 내 땅이 그만큼 있었는데 그 많던 그 땅을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싸워서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적 우리가 놀던 땅 따먹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땅 따먹어 놓고 안 줘. 거기다가 담을 쌓아놓고 안 비워. 밤이 돼도 그건 내 땅이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땅을 점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곳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왕이 와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왕이 종들을 시켜 뭐라고 하냐면 동네 가서 시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 땅에 다 들어와라. 그래서 그 잔치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안 오겠다는 사람들 그 다 내쫓아버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모두 다 오게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올 수 없는 그 잔치, 임금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감히 올 수 없던 자들까지도 그 잔치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누립니다. 그런데 왕이 딱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내쫓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너는 왜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 너는 왜 흰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 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자, 다른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옷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옷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샀을까요? 돈 주고? 아니, 동네 가서 막 그 시장 가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 집에 가서 옷 갖고 올게요. 그리고 다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면 그 시장 통해서 그냥 막 왔을까요? 그냥 막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옷 어디서 준비했죠? 왕이 준비해 줬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옷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옷까지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해석해 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얻은 옷이 아니라 무료로 다 준 옷인데, 아니 우리 이렇게 불러 모았으니 그까짓 옷 안 입어도 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입는다고 해서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옷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를, 그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 규칙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종을 모욕하고 죽였던 사람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로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 옷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옷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옛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심령에 따라 새로움을 받아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잔치에 불려왔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던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잔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 이거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욕심, 그냥 훅 불면 없어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 우리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